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하늘의 제 기둥춤을 부수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옵니다.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단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하여 나더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계속 출애굽기 애굽에 떨어진 10가지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재앙입니다.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에서 악질로 표현되었던 그러나 개역 개정에는 가축 돌림병, 독점으로 표현된 심한 피부병 재앙의 의미를 나눠봅시다. 애굽의 지금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백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분되어 그 재앙에서 비껴가고 있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은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그 백성은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고 재앙의 당사자인 애국 백성들은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와 애국 백성들은 이 재앙을 대항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한 가지만을 요구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되는 재앙의 두려움으로 바로가 복종할 것 같았지만 끝내 거절합니다. 심지어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 더욱 완고한 악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2절이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지금으로 말하면 소에게 돌림병, 구제역, 돼지에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닭이나 오리에게는 조류독감 같은 질병이 창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의한 대상이 사람인데 아무 잘못 없는 가축을 희생시키실까요? 애굽 안에는 당시에 가축을 우상시하는 우상숭배가 많았습니다. 재앙의 목적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그 백성의 해방을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 세계 속에 팽배한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였죠. 애굽 안에는 가축을 우상시하는 우상숭배가 가득했고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할 우상의 형상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까지 금하셨지요. 신명기 4장 17절이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사람은 자신이 의탁할 수만 있으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우상화합니다. 가축의 돌림병이 지금까지의 재앙보다 사람에게 직접적 타격이 약한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결코 약한 재앙이 아닌 이유는 지금까지의 재앙은 일시적이었지만 가축의 재앙은 죽어버리기에 몇 해가 거듭되는 타격을 입습니다. 번영과 풍요의 상징이었던 애굽 땅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장 귀한 것들이 일순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 기근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가축으로 상징된 그 재산이 사라지는 공허감에 살 소망조차 잃어버립니다. 제가 케냐의 견습 선교 때 마사이족을 섬기고 있던 장로님 부부 선교사의 사역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사이족을 만나고 같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 장로님이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이 마사이족 사이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다운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달라. 그 일은 건기와 함께 마사이족 한 남성이 가진 가축들을 건기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목축할 수 없어서 떠나야 됩니다. 물길을 따라 풀이 나올 수 있는 장소로 떠나는 거죠. 마사이족이 살고 있던 왼쪽에는 킬리만자로 산이 보이는 방향이고 오른쪽으로는 나이로비로 향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 목축하는 마사이족은 이 건기의 나이로비 쪽을 향하여서 목축하는 소들을 끌고 갔다 그래요. 80마리 정도의 소, 굉장히 많은 소죠. 그게 개인 거였는지 아니면 집단 거였는지는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80마리의 소를 끌고 나이로비 쪽으로 향하는데 그쪽도 건조한 거지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 한 마리 죽기 시작합니다. 결국 한 마리 죽을 때마다 가죽만 벗겨서 다른 소의 등에 지우고 건기를 지나 돌아왔더니 10마리 남짓 소의 가죽만 남은 상태로 돌아왔다 합니다. 돌아온 후 상실감에 자살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연과 벗하며 살 것 같던 그 부족민들조차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에 적잖이 놀랐습니다. 현대인들에게도 물질 때문에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라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재산을 잃었지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을 잃은 것도 아니지만 재산을 잃은 것이 얼마나 큰 상실이 되었는지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을 보면 오늘 5번째 재앙은 적은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5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은 구별하셨습니다. 4절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시고 양식까지 공급하십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질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자녀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0절이요.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5번째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도 예상이 되시지요.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잃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은 멀쩡합니다. 그것을 보면 더 놀라워야 되죠. 이게 자연현상에 있는 돌림병이 아닌구나. 우리 땅에만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안전하구나를 깨달아야 할진데 오히려 더욱더 사악한 마음이 굳어지고 분노에 사로잡혀 사리분별을 못합니다. 억울한 거지. 왜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있나 더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들리지 않습니다. 6번째 재앙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9절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종기가 생기니라. 악성종기 히브리어 쉬히는 불에 탄다, 뜨거워진다라는 원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고열과 함께 생기는 피부병이라는 뜻입니다. 자, 피부병이라는 것이 고약한 것은 내 환부가 보이지요. 좋지 못하는 내 환부에 대해서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보이니까 조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피부병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욥이잖아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기와 조각을 쪼개서 긁어서 피를 내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고통도 클진데 고대 사회에서 피부병은 외부적으로 다 보이고 드러나기 때문에 혐오감을 주고 이것이 신의 저주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 상황을 공중에 뿌린 재가 독한 피부병으로 발병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재를 하늘 공중에 뿌리는 그 공중에 뿌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애굽인들은 지극히 높은 하늘의 어머니로 누트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누트 신의 제사가
재를 가지고 공중에 뿌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가 누트신을 섬기면서 재를 하늘에 뿌리며 그를 높이지 그를 섬기지, 동일한 방식으로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누트신에 대한, 우상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우상은 인신제물을 사용할 정도로 극악한 우상이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처음으로 사람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질병이 생겼지요. 질병, 고통을 수반하고 때로는 죽기도 하는 그 질병에 의해 사람은 너무 약해집니다. 건강할 때야 다 의기양양하고 세상이 자기 것인 것 같겠죠. 그러나 질병 앞에 사람은 너무나 나약해집니다. 심지어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되면 정신까지 파괴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약한 존재인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없던 피부병이 왜 하필 피부병 재앙을 설교하는 이때에 발병한 것입니까? 제가 애굽입니까? 이 고통을 맛보라는 하나님의 그런 지시입니까? 이번 주에는 약 부작용 때문에 장염까지 와서 난생 처음으로 일주일간을 죽으로 연명했습니다. 2주째쯤 되는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살이 진짜 안 찌고 진짜 안 빠지는 체질인데 마음고생, 몸고생이 살을 진짜 잘 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4kg가 빠졌습니다. 전혀 그래 보이진 않죠. 더 좋아 보입니다. 더욱 힘든 것은 이 가려움증이 저녁에 심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장기도 붓는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약이 있다라는 거죠. 약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나 약이 없는 세상에 내가 살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면 끔찍합니다. 정말 욥처럼 온몸을 긁고 피부름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지경입니다. 고대 사회에 질병이 걸렸다는 것, 진통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던 세상에 마땅히 치료를 못 받는 상황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을 때 사람은 너무나 당연히 의지할 절대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것이 천지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어쩌면 질병보다 더 지독한 영적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질병을 통해서 죄에 대한 징벌을 하십니다. 성경에 마태복 역대하 26장 이하에 우시야가 교만하여져서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교만한 사람, 죄에 빠진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질병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 자체가 저주요 심판의 끝은 아닙니다.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신의 죄를 돌이킨다라면 그 질병은 때로는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섯째 재앙에 대한 바로의 반응은 또 상상이 됩니다. 이제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릴 리가 만무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 더욱 폭주하기 직전입니다.
11절 요술사들도 악성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술사들이 뭔가 자신들의 요술로 마술로 시도해볼 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오롯이 재앙을 받는 주체가 되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결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지금 5번째, 6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10번째 재앙까지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타협하지 않을 바로와 애굽 땅을 위하여서 처음부터 가장 강력한 방법을 쓰시지라고 계속 우리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앞에 설교에서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자신에게 불순종한 모든 자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재앙 속에서 모든 불의함 속에서 그러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앙을 이 우상 숭배를 심판하심으로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언한 것이지요. 이 싸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던 모르던 이제는 부인할 수 없다. 온 세상의 주인이 나임을 이제 다 보여줄 테니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조차 요술사들조차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만군의 주인이심을 선언케 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요술사들이 고백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며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며 순종해야 할 대상임을 선언한 것이지요.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재앙 앞에서, 환난 앞에서, 재앙의 심판이 있고 거기서 보호받는 백성들이 눈앞에서 다 구분되고 펼쳐짐에도 하나님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까요? 계속된 재앙으로 몸과 모든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그렇게 고백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주께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결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죠.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자, 그분이 주인이라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살리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그 생명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질병도 하나님이 주시고 거둘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질병에 취약한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과학을 신뢰해 보지만 오늘날의 재앙 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없고 나약할 뿐입니까?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질병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선포하시고 한순간 없애실 수도 있고 한순간 온 세상을 덮을 수도 있는 분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만물이 그분의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동식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는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대리자로서 그 자리에 앉지 않고 내가 절대성을 지니는가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거지요. 오늘 애굽 땅의 모든 가축, 모든 동식물이 죽어버린 것은 네 거라고 여겼던 그거, 대리자로서 세웠던 너희의 지위를 상실하겠다, 뺏어가겠다, 너희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다, 그 모든 자격을 오늘부로 박탈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재물을 네가 모았고 가축을 네가 키웠기 때문에 네 건 줄 알았지. 아니다. 너를 포함한 만물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자, 주인이 또한 계신다라는 것은 그분의 백성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은 그가 책임지시고 그가 살리시고 그가 먹이시고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주인 바로에 의해서 억압당하고 또한 생명과 양식을 구걸해야 했지만 참 주인 하나님 통치 아래에서 말씀을 붙들고 생존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메시지를 제시합니다. 세상에 죄인 노릇하는 자들이 항상 있다. 그러나 내 백성은 그 죄인 앞에 굴복하고 거기서 노예처럼 먹고 살아가며 풍요를 누리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그 옆에서 높은 지위를 앉는 요술사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백성은 내 통치 아래에서 먹고 마시고 누린다. 이게 성경의 주제 아닙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생존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왕을 섬기면 됩니다. 그 왕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구걸하고 굴복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하여서 분리하여서 콜링하여서 내 백성은 내 통치 방식으로 살라 하십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기에 내가 보호하고 너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내 기업을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언했습니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그를 통하여서 굴복하는 자들이 있고 오히려 강팍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주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주인을 택해야 됩니다. 바로의 노예로 살 것인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지를 택해야 됩니다. 세속에 젖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세상 나라만 보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시작되었음에도 재앙에 고난당하고 재앙에 억눌리고 있음에도 그 재앙 속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분된 것처럼 분리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힘만, 자기 가치만 의지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날 10번째 재앙에 의해서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과 환난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 소유권은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힘들든 축복의 순간이든 영광되든 고난이 있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입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 왕과 세상의 통치자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짓밟고 힘들게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한시적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물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왕이 나를 자녀 삼으셨고 내 것이라고 선언해 버렸으니 나는 믿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분하여 주셔서.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질병과 재물에 의해서 애굽 사람들처럼 넘어질까 강팍하여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재물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더욱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떠한 순간에도 보호받고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